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인류의 정신을 빚어온 위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혔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한 권의 책,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꿰뚫어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얻는 감동과 깨달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인 이 선언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거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장엄한 서곡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한 원자의 조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전체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무의미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존엄한 이유이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완벽했던 질서는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택한 순간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 사이의 모든 조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은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 즉 원시 복음이라 불립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죄는 홍수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을 방주해 태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며 다시는 인간을 향한 손길을 놓지 않겠다는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바벨탑에서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룹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며 하늘에 닿으려 했던 시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 그의 씨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섭리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온 가족과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함과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행동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것처럼 이들의 울부짖음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노예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속의 원형입니다.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율법을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을 무겁고 딱딱한 규칙으로 오해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관계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거룩한 동행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이자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 그 질서를 상세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시며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치열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침묵의 행진과 믿음의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인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평안해지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신실한 선택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는 곧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를 완성합니다. 역사는 거대한 전쟁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한 사람의 작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왕이 됩니다. 그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약속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합니다. 결국 그의 사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타락의 길을 걷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거듭된 불순종 끝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혹한 운명을 맞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이사야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조국을 보며 눈물로 회개를 외쳤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신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을 예언하며 긴 침묵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수백 년의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이 향했던 단 한 사람,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오십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다윗의 후손, 약속된 왕으로, 마가복음은 능력 있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실물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은 단 하나의 목적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따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폭발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고린도전서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은사임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이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오해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마침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거대한 대서사입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대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통찰과 희망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인류의 정신을 빚어온 위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혔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한 권의 책,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꿰뚫어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얻는 감동과 깨달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인 이 선언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거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장엄한 서곡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한 원자의 조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전체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무의미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존엄한 이유이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완벽했던 질서는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택한 순간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 사이의 모든 조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은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 즉 원시 복음이라 불립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죄는 홍수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을 방주해 태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며 다시는 인간을 향한 손길을 놓지 않겠다는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바벨탑에서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룹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며 하늘에 닿으려 했던 시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 그의 씨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섭리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온 가족과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함과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행동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것처럼 이들의 울부짖음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노예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속의 원형입니다.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율법을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을 무겁고 딱딱한 규칙으로 오해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관계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거룩한 동행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이자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 그 질서를 상세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시며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치열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침묵의 행진과 믿음의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인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평안해지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신실한 선택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는 곧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를 완성합니다. 역사는 거대한 전쟁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한 사람의 작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왕이 됩니다. 그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약속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말년의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합니다. 결국 그의 사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타락의 길을 걷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거듭된 불순종 끝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혹한 운명을 맞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이사야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조국을 보며 눈물로 회개를 외쳤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신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을 예언하며 긴 침묵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수백 년의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이 향했던 단 한 사람,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오십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다윗의 후손, 약속된 왕으로, 마가복음은 능력 있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실물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은 단 하나의 목적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따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폭발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고린도전서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은사임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이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오해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마침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거대한 대서사입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대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통찰과 희망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인류의 정신을 빚어온 위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혔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한 권의 책,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꿰뚫어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얻는 감동과 깨달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인 이 선언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거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장엄한 서곡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한 원자의 조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전체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무의미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존엄한 이유이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완벽했던 질서는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택한 순간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 사이의 모든 조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은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 즉 원시 복음이라 불립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죄는 홍수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을 방주해 태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며 다시는 인간을 향한 손길을 놓지 않겠다는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바벨탑에서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룹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며 하늘에 닿으려 했던 시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 그의 씨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섭리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온 가족과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함과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행동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것처럼 이들의 울부짖음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노예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속의 원형입니다.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율법을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을 무겁고 딱딱한 규칙으로 오해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관계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거룩한 동행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이자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 그 질서를 상세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시며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치열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침묵의 행진과 믿음의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인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평안해지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신실한 선택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는 곧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를 완성합니다. 역사는 거대한 전쟁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한 사람의 작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왕이 됩니다. 그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약속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합니다. 결국 그의 사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타락의 길을 걷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거듭된 불순종 끝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혹한 운명을 맞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이사야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조국을 보며 눈물로 회개를 외쳤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신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을 예언하며 긴 침묵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수백 년의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이 향했던 단 한 사람.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오십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다윗의 후손, 약속된 왕으로, 마가복음은 능력 있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실물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은 단 하나의 목적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따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폭발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고린도전서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은사임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이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오해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마침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거대한 대서사입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대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통찰과 희망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인류의 정신을 빚어온 위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혔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한 권의 책,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꿰뚫어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얻는 감동과 깨달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인 이 선언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거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장엄한 서곡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한 원자의 조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전체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무의미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존엄한 이유이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완벽했던 질서는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택한 순간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 사이의 모든 조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은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 즉 원시 복음이라 불립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죄는 홍수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을 방주해 태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며 다시는 인간을 향한 손길을 놓지 않겠다는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바벨탑에서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룹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며 하늘에 닿으려 했던 시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 그의 씨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섭리